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그런 믿음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오늘 24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까, 어떻게 제자로 살까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또 그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교회와 또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아주 다양한 반응들을 많이 보아서 참 기쁩니다. 전도를 토요일 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팀은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갖다 주겠다고 어제 그 비가 오는데 토요일 날 나가서 애를 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각 목장에서 각각의 또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특별히 이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목자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고민을 많이 하셔서 1년 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그 목자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목자들에게 나누신 간사님들에게도 감사와 또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자들과 간사님들에게 박수로 좀 감사를 좀 표현할까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제자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참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타 광고를 방금 하셨는데 2년 전에 저희 교회 집회로 오셨던 민청 목사님도 강사로 오시고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살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조장으로서 또 형제자매들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각 목장에서 이 조장으로 헌신할 분들을 좀 강력하게 권유해 주시고 한 명 이상씩 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멈추지 말고 이 뉴질랜드 이 청년들을 어떻게 섬겨갈까 함께 고민하는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광인이라고 불렀죠. 미친 사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 행복한 삶,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다 일어나서 뒤로 저만큼 물러가죠.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진심이다, 계속 더 신문을 하다가 내가 전도될 수도 있겠다,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과 거기 있던 모든 관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압도당하는 장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 로마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향하는 길이 이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온 길을 되돌아봤을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달려왔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보시는 그림처럼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0년간 약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길이 쉽지 않았고 물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눴던 것처럼 그 복음이 지나온 길들마다 꽃이 피었다는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의 깨어진 틈으로, 바울이 깨뜨려진 그 틈으로 복음이 흘러나와 바울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결심했었죠.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셔서 저의 깨어진 틈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저의 낮아짐을 통해서, 저의 섬김을 통해서, 저의 용기 없지만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이 많은 고난은, 바울이 당했던 이 많은 고난 때문에 바울은 점점 더 깨져갔고, 역설적으로 그 깨어짐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리더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바울 같은 위대한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면 되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모더니즘을 지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이제 거의 훌쩍 다 들어왔죠.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그 절정을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리더가 없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리더를 못 찾겠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매니저는 많은데 리더는 없다. 보스는 있는데 리더는 없다. 그림 보시면 보스가 뭐고 리더가 뭔지 보이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목사는 많은데 진정한 목자는 없다.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리더의 가뭄을 호소하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집사님과 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느냐. 왜 이걸 욕망으로 표현했냐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뉴질랜드에 오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뉴질랜드에 오니까 한국에서 누렸던 그 지위와 이런 것들 다 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좀 이게 지위를 갖길 원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집사님과 얘기했습니다. 칭찬받는 자리에 대한 욕심, 목사와 장로, 집사, 심지어 목자의 자리를 탐내는 마음도 있다. 오늘 리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리더가 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요, 정반대인데요.
나는 왜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림처럼 보스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해줘라. 그래서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다 받죠. 그러므로 리더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좀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있는 그 진짜 근본 의도가 뭔가, 이것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의 항해를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죠.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진짜 리더인가? 어떻게 리더가 되는가? 왜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막 항구로 출발하고 하는 참인데, 로마에 언제나 가면 좋을, 너무너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항해를 말려요. 무슨 일일까? 2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려요. 이걸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옛날 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배들은 바람 받아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옛날 배들은 대부분 사각형 돛을 사용합니다. 사각형 돛은 뒤에서 바람이 불면 앞으로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사진을 좀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바람이 앞에서 불거나 옆에서 불면 조정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옛날 사도 바울이 탔던 데가 사각형 돛이고, 요즘은 대부분 이 삼각형 돛을 쓰는데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요즘은 세 번째 그림처럼 사각형과 삼각형을 많이 이렇게 함께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사각형 돛을 쓰는 옛날 범선이었는데, 이 범선은 바람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호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출발하려고 했던 때가 10월 중순입니다. 그때는 지중해의 날씨가 너무 불규칙해서 위험하다. 이때는 항해를 하지 말자. 뱃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대였어요. 더욱이 바울은 항해에 대해서 베테랑입니다. 왜 베테랑이 되었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배 타고 다니다가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3번이에요. 이 배를 타고 너무 많은 걸 다니다 보니까 베테랑이 돼버렸어요. 아는 거죠. 이 시기는 여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27장 11절에는 백부장이, 같이 읽어볼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죄수고 선장과 선주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에 탄 275명의 선원들도 아마 이 항해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항해는 억지로 출발하게 된 것일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과 효율을, efficiency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긴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뭐 문제 있겠어?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어느 정도로 심하게 됐냐면 사흘 동안이나 그 위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27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마지막 문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죽음 앞에 딱 내던져진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작년이죠. 4월 16일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탑승 인원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9명이 실종된 채 남아있다. 이 세월호 사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배에 사람을 더 많이 태우고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배를 무리하게 개조한 거예요.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태울까? 그래서 이게 평형이 위태롭게 된 거죠. 누군가 반대를 했겠죠. 이 배를 개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듣지 않았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뭐 별일이 있겠어. 돈보다 아까운 생명이 300명,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 어떤 리더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울림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이 시대가 필요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시든지 돈보다, 효율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에 한국의 주얼리호라는 배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이 특수부대가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원들을 구출하러 가죠. 전투가 일어나고 그 과정 가운데 석혜균 선장이 총을 맞고 위급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분을 진찰을 하려고 이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아덴만까지 날아가요. 상태를 보니까 빨리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교섭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잖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비용이 뉴질랜드 달러로 57만 불이에요. 아무도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가서 그 환자를 눈앞에 본 이국종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을 좀 보내주시고요. 이송비 4억 4천만 원은 내가 낼 테니 일단 이송하라. 내가 돈 낼 테니까 이거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지금도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고 계신데, 매년 적자가 7억이래요. 개인 적자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장애 2급 국가유공자입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의대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이분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이 얘기를 해요.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내가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돈도 남길 게 아니고 명예도 남길 게 아니고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다. 가슴을 찡하게 울려요.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국종 교수가 실력 있는 의사이지만 어쩌면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의사는 더더욱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살아있는 양심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정신 때문에 지금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사람들이 생각해 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 같은, 이국종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곳에서 책임을 다하라. 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참 부르심도 기구해요. 죄수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죄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난 죄수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27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봐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요. 욕을 먹어도 해요.
아마 돈을 내야 된다면 그가 있는 모든 것을 냈을 수도 있어요. 출발을 말려요. 안심시켜요. 무엇보다 27장의 후반부에 보면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7장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공들이,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이, 배를 항해하는 전문가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구명정 같은 거죠. 딱 내려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2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는 모습을 바울이 제일 먼저 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기회죠. 죄수의 신분은 이지만 이 험악한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몰래 배를 떠나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끝까지 배에 남아있는 275명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교회의 안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들에게도 저마다의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떠난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보면 대부분 주어가 나예요.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무시당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지만 배를 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배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맡겨셨다는 그 믿음 아래서 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7장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진짜 리더는 선장이 아니구나, 선주가 아니구나, 백부장 율리오가 아니구나,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진짜 리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의 64대 수상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수상까지 됐는데, 이분이 수상되기 전에 동경대 출신이 일본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엘리트 출신들로 쫙 모여 있는 한 기관인데, 그게 대장성이라는 곳입니다. 그 대장성의 리더로 부임을 딱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출신이 이제 리더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대장성 관리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아니, 우리는 대학원까지 갔다 오고 하버드 다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 리더로 오냐, 불만이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 모든 불만을 잠재운 것이 이 다나카 이분의 유명한 1분짜리 연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장성 일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따라서 대장성 일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설을 다 끝낸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6년 전에, 7년 전인가요? 청년부를 맡을 때 그때쯤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참 감동을 받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고 나도 청년부를 이렇게 함께 동역하며 나갈 때 이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 착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 뭐라 하기도 하고 내 책임을 막 이렇게 전가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제 자신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나카 수상의 그 말을 듣고 관리들의 마음이 탁 움직인 거죠. 책임지는 리더를 우리가 만난 거구나.
얼마 전 한국에서도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 만드신 분이 들으면 그렇게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영화에 책임지는 리더가 있었구나. 왕도 관리들도 모두 백성을 버리는데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리더, 그 사람이 보이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본 게 아닐까.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책임지는 리더의 모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책임지는 리더로 서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목장은 소망이 없다 라고 떠날 궁리만 하고 있는 선원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맡겨주신 그 작은 영역, 이 목장이 내가 볼 때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니 나는 이 목장과 함께, 이 청년부와 함께, 이 한우리 교회와 함께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명령이 직접 오시기 전에는 이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들 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홈리스를 돕자고 선교팀이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정부가 책임지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을 최대한 도와가는,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주보에 영상실에 사람 필요합니다 광고가 나오는데 나보다 시간 많은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코스타만 해도 그렇죠. 우리 뉴질랜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좋은 기회, 말씀의 잔치, 이거 어떻게 운영됩니까? 한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굴러가요? 누군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조장으로, 목자로, 영상팀으로, 안내팀으로 그렇게 섬겨주니까 미리 와서 주보를 접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건 내 공동체야 라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도울 수 없을까? 나는 좀 자질이 안 되지만 전화를 해서 저는 조장으로서의 자질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다른 거라도 좀 도울 수 없겠습니까? 고생하는 영상팀, 음향팀에게 내가 참 5불밖에 없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드세요, 뭐 이런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 우리가 좀 한 몸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나.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 혼자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 배와 함께 공동 운명체임을 자처하고 끝까지 배가 상륙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보존되었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했던 바울 같은 리더가 여러분 모두에게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양심, 바울이 가졌던 그 책임지는 마음,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지난주 알파에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가, 신비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담고 있는가. 이 성경이
20가지 직업을 가지고 10개국에서 살며 3개 언어를 사용하는 40명의 독자적인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는 이 놀라운 문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봐도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거기에 과학적 정확성이 어마어마하게 실려있는, 지구는 둥글다, 공기는 무게가 있다, 우주는 무한하다, 질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 물의 순환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생명 현상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기는 순환된다, 중력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놓은 거죠. 모든 우주의 원리들을 만드신 분께서 쓰신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사람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적혀있는 인생의 매뉴얼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리더는 사도 바울같이 내가 책임지는 리더가 되겠다, 이 공동체의 진짜 리더가 되고 싶다, 섬기는 리더, 공동체를 살려가는 리더가 되고 싶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일반 원리들을 지키며 살 때 그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분이 다 이 책을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가 우리에게 날마다 발견될 때까지. 시편 119편 105절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손에 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읽지만, 이것을 계속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냐 하면, 정말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그런 인도하심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길 찾아서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구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 그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자주 들으면 하나님과 친해지죠. 하나님을 닮아가죠.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알렉산드리오 딱 중간에 서서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23절이죠.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렇게 듣고 또 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이다, 그 얘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거 요즘 너무 고민된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말씀을 선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자기한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이 그냥 이게 꿈인가? 그냥 내가 생각해낸 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젯밤에 또 들었지만 그 전에도 들었고 1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듣고 또 들을 때 그는 정말로 위대한 리더로 서가는 것이죠. 양심이 있는 리더, 책임지는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리더, 이 시대가 간절히 바라는 위대한 리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리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잤던 제자들이 과연 어느 순간에 정말로 능력 있는 제자로 탈바꿈했는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들려주시니까 성령께서 손잡고 이끄시듯이 바울을 인도한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그 말씀 듣고 가니까 그렇게 전도 여행들이 성공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대학 시절에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20년 전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래, 이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깨닫고 아,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주로 얘기를 그리고 사람 얼굴을 잘 잊어버려요.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제가 관광 가이드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예배에 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관광 가이드를 했는데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람 얼굴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과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주님을 못 만나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같이 울어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참 나한테 어렵구나. 난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라고 부르심을 거절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12장 2절이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그 자리에 서면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왜 거절하냐?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듯한 가난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생명이 있어요.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강이 흘러요. 묶였던 사슬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요. 전쟁의 연기가 거치고 시냇가에 아낙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윌로우 클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기 교회에, 본인 교회, 그 목사님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음성을 한번 들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삶이 새로워진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자신을 차마 용서할 수가 없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고향에 내려가 버렸을 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바다 위를 걸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환희로 나머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이 시대가 원하는 정말 진정한 리더는 언제나 일보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죠. 그리고 끝까지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리더죠. 그러나 그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말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읽어야 그 힘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의 잔치가 열리면 힘써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설 수가 없구나. 이 시대가 간절히 찾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리더가 되어서 이제는 누가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2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간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조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좀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리더로 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